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나라 왕을 보좌하고 있어서 업무상 우상 신전에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그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람은 구약 성경에 대개 수리아로 표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명은 시리아.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자기 나라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자기 아내를 섬기는 이스라엘 출신 여자아이가 있었고요. 이 여자아이는 전쟁 중에 아람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던 중에 주인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틀림없이 주인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즉시 자기 나라 왕에게 그 소식을 보고하고요. 나아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람 왕은 즉시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람 나라의 영웅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친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왕의 친서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는데요. 그가 준비한 선물은 은 340kg, 금 6,000개, 은으로 보면 700kg 가치랍니다. 고급 모피 코트 10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편지를 읽고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나?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 나라 왕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집에서 종이 하나 나오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일러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계속해서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 다메섹강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여기까지 와서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니 괘씸한 놈.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돌려 일행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명령합니다. 나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나서서 나만에게 건의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종들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종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니까 한번 따라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에서 치유된 나만의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극구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나만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당장 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하면서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데 이건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 나라 우상 신전에서 본의 아니게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이 우상 신전에서 절을 할 때 군대 장관인 자기가 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우상 신전에서 허리를 숙여야 하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미리 구하게 됩니다. 본 말씀이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주인은 나만이 준비한 선물을 안 받았지만 자신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만을 뒤쫓아 달려갑니다. 나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에게 거짓말합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2사람이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나만은 흔쾌히 은과 외투를 줬는데 게하시를 강권해서 은 2달란트,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또 옷 2벌을 꺼내서 자기의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했습니다. 자,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대답하고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가 나만을 만난 그 순간 엘리사가 모든 것을 영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게하시에게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취할 때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고 그의 자손도 영원히 나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까 즉시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아람나라 나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만의 종들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아무래도 이름 없는 한 여종으로부터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고 아람의 군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고향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의 부인이 여종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고요. 또 나만 장군이 여종이 전했다는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장군의 상관 아람 왕이 여종이 전했다는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나만은 한 번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남종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나만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바람에 화를 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뻔했었는데 자기 종들이 만류했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나아만은 종들의 만류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면 상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완고함에서 벗어나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복음을 듣고 이방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보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나병 환자를 선자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하면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안내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스라엘의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윤택하고 복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방언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이 거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잘못을 좀 했기로으니 나병에 걸리게 하고 또 자손 대대로 나병이 유전되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자,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로 재물을 좀 가져왔기로 나병이 자손 대대로 유전되게 한다면 너무 심한 처벌로 여겨질 겁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과 나만이 사는 암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대가를 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잡신이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대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요청하기를
자기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우상신전에서 자기 나라 왕과 함께 직업상 허리를 숙여야 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좀 양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대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 주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상에게 본의 아니게 허리를 숙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건가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에서 합장을 하고 부처상을 향해 허리를 숙인다면 하나님이 양해를 좀 해주실까요? 자,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었다면 하나님이 양해를 해주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17세기 일본의 선교하러 갔던 가톨릭 신부의 배교에 관한 실화를 소설로 만들어 발표한 겁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서 혹독한 박해에 굴복해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집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 로드리고 신부와 카르베 신부는 스승의 배교가 정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인 키치지로의 안내를 받아서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카르베 신부는 죽고 로드리고 신부만 남아서 일본인 키치지로의 밀고로 체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수많은 신자들이 죽음 그리고 박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체포된 로드리고 신부는 신자들이 고문받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자기를 찾아온 배교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이 말을 시작합니다. 스승, 수년 전 내가 여기 감옥에서 보내던 밤에도 이렇게 5사람이 고문을 받고 있었어. 관리는 내가 배교하면은 저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바로 꺼내주고 약도 주겠다고 했어. 나는 이렇게 물었다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배교하지 않느냐고. 관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들은 몇 번이나 배교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배교하지 않는 한 저 농민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네. 이어서 계속되는 제자와 스승의 대화입니다. 제자 로드리고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스승,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그건 자신의 나약함을 아름다운 말로 속이려 하는 거야. 제자, 나의 나약함?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승, 자네는 그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거야. 자기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일 거야. 자네가 배교한다면 저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도 자네는 배교하려고 하지 않아. 자네는 그들을 위해 교회를 배반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야. 나처럼 교회의 오점이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지. 나도 그랬었어. 저 깜깜하고 찬 밤. 나도 지금의 자네와 같았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배교했을 거야. 그러자 제자 로드리고는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 고뇌하게 됩니다. 결국 로드리고도 후미에가 예수님의 모양이 그린 동판을 밟는 것을 말한답니다. 후미에 그 동판에 발을 가져다 대자 심한 통증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래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도 그 발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을 배신한 일본인 키치지로도
마저 용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은 존경하지만은 배교한 사람들을 경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박해받고 순교했던 분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등 2,000명이 옥사를 치렀고 50명이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가 부족하다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분들의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주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나만 장군이 직업상 우상신전에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언했던 하나님 말씀은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견디다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반대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다가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자기 때문에 고문받는 형제자매들,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배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둘 수 있는 너그러운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 얻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불쌍한 배교자들이 안타까운 사정 생각해 볼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고개 숙이는 불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보게 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